할렐루야. 사랑하는 수교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주일도 안녕하셨는지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8만 명이 넘어갔고 베를린도 3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자세와 마음 자세로 경건을 유지해 주시고 마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박균호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나약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여 한 점 흠없는 어린 양 거룩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선교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세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은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병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매출이 늘어나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었던 이야기라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의 93살,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이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원해 있는 중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갑자기酸소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酸소 마스크를 쓰고 3일 정도 썼는데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 93살 되신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계산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계산서에는 1,500프랑이라고 하는 금액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산서를 받아든, 청구서를 받아든 할아버지가 그 청구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가 너무나 당황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액수인가 보다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좀 나누어서 내셔도 된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시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참 치료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구서 때문에 사실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청구서를 받고 보니까 제가 3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마신 산소값이 1,500프랑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묻자 93년 동안 나는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죄송하고 만감이 교차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의사도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조금은 당황한 듯이 놀래더니 그도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눈물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마득히 잊고 있다가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촌에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일상의 평범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매년마다 거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장면을 초점으로 해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도대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고난이 시작된 날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시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대단히 순종하기가 난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부름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건너편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벳박의 건너편 마을로 되어 있지만 1912년 번역본인 마틴 루터 번역본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드테예요. 여기 에어는 예수입니다. 자이너 유머 주바이 온트 슈프라 게트 힌 인덴 마르크트. 건너편 마을로 번역하지 않고요. 건너편 시장이라고 마르크트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마을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그 나귀를 끌고 온 사람은 분명히 매매를 위해서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그 나귀를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잘못하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서 그 나귀를 사오라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많이 그렇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멀쩡한 짐승을 풀어서 내가 끌고 갈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돈 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주께서 쓰신다고 하신다. 끌고 오라고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장사치가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제자도 그것을 불순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역을 해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그 시장 주인이 무슨 소리냐,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항의를 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당연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주인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고 풀어가도록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나귀 주인도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귀를 내주었다는 말은 분명히 그 주가 가리키는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도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으로 가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거나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순종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의 쓴잔을 마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왜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동의했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전환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죠. 그 생각이 늘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 자기 머리를 풀어서 한 남자의 발에 머리카락을 가지고 씹는 것,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경제적으로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 세속에 찌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극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증거하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그 끝이 너무나 비참했는데,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넘어 복종이 가능한 일은, 그것은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어린 나귀 새끼는 순한 짐승이고, 그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뭔가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의 승전가,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으로 입성하신다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인간이 되셨고, 나중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린다는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성도 상징하지만 훈련되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 겸손을 말하고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서당 나라에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하게 보이면 감추인 밭에 씨라고 말하겠습니까? 밭에 그냥 뿌려져 있어도 안 보이는데 땅속에 묻혀 있으니 그 씨가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화려하거나 내세울만 하거나 자랑스러운 것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생명, 그 나라, 그 가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장면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이 세상 나라 왕이나 장군이나 장관들이 이르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미움에 대한 사랑의 왕으로서의 승리요, 불화에 대한 화목의 승리요, 정죄에 대한 용서의 승리요, 비판에 대한 긍휼의 승리요, 불순종에 대한 순종의 승리요,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성령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에
사신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여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낙이나 아무리 훌륭한 말이나 아무리 훌륭한 코끼리를 할지라도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풀려져야 되고 풀어야 비로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풀어드리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고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아무도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 먹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내 날로 꼭 움켜쥐고 내가 노는 날, 쉬는 날, 공치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날이 그날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일도 내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님께 풀어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한 번도 누군가 시도해보지 않는 길을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아 독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그런 면에서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가, 죄인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시도해보지 않는, 한 번도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나귀를 끌고 오다가 주인이 말을 하면은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큰 틀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고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이를 거부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항의를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기가 거부하니까 멈추게 해달라, 스톱시켜달라 그렇게 항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굴러다니는 아무 생명체가 없는 돌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로서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소리 높여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대신 다른 심지어 불러다니는 도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알 것을 알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봉사할 사람들이 봉사에 손을 놔버리면 돌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봉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한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감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성도들이 불순종을 한다. 그 자체는 그 자신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축복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순종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온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신 종려주의, 고난주의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하루하루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과 그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사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정으로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하게
손발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마른 혈육한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하저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드리는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기에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헤아리고 있는데 주님의 창조의 은혜와 나를 이 땅에 내신 은혜와 지금까지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는 드리는 성도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치우시는 법으로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하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월정한 은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님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과 정성대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그렇게 장담하던 미국도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뉴욕은 전 지구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구 어느 나라도 안전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또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체계에서 일하는 분들과 또 정부 당국자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다 퇴치될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달라고 또 확진자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독일은 두 사람까지는 되지만 세 사람이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지금 법이 발령되고 있고 벌써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는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나 자신과도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 간에도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나는 우리 교원님들 또 셀장님들은 세원들에게 서로 안부에 전화를 하시고 안부를 물어서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성교가족들 지키시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더 많이 엎드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거나 자막에 나가겠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모였을 때 예물을 직접 드리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 지금 매주마다 올리고 있는데요. 또 금요 기도의 설교 내용도 올리고 있는데요. 꼭 이번 기회에 말씀을 깊이 대하시고 시간을 내서 특별히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3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 다 이를 치셔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가리며 그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es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오는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